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여정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물이 있어서 잠시 쉼을 쉬시면서 제자들은 음식을 걸어가고 한 여인이 때마침 물을 기르러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마치 가시돋친 고슴도치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저 사람을 보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변화예요. 복음은 반드시 변화입니다. 무엇이 변하느냐? 무엇보다 이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나에 대한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에 대한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풍족한 삶 속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제6시, 우리로 따지면 정오 12시에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이 말씀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뭐가 안 풀리는 겁니다. 관계가 안 풀리든, 아니면 물질의 압박을 받든, 아니면 참으로 그 인생 가운데 큰 병에 걸리든, 뭔가 이 여인은 내 삶이 왜 이런가 하는 불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자신에 대한 이러한 이 불만과 절망과 우울감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이 나를 버렸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은 세상을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누가 말을 걸면 거기에 먼저 화가 나가고 분노가 나가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왜 나에게 그런 걸 묻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종종 그런 표현 쓰시죠? 아이, 짜증나. 네, 할렐루야. 네. 웃으시는 분은 뭔가 수상해, 그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쑥 나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가죠?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어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도 너 나 건드렸어? 너 두고 봐라. 그 사람은 아무 뜻 없이 하는 말에도요, 저 사람이 나를 멸시했어, 저 사람이 내 욕을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선 내 마음에 이 행복한 마음들, 긍정의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긍정이 사라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내가 나를 미워할 때, 사실은 그게 원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대한 분노로 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그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지금 다 싫어요. 다 싫어. 사람도 싫고 도움을 주는 것도 싫고 누가 부탁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니 지금 물을 길러 와가지고 이 낯선 남자가 나도 물 한 잔만 다오 했는데, 뭐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물 2번 뜨면 뭐 팔이 부러집니까? 근데도 그냥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더군다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요거는요, 이게 뭔가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일종의 변명을 대면서 내가 하는 말이 틀렸어? 할렐루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요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은 나고 화는 내고 싶은데 나 화났어 이러기는 또 말은 부끄러우니까 정당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죠? 내 말 잘 들어봐,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걸 엿봐야 되는데 원망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해요. 근데 사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자기에 대한 실패감, 나에 대한 패배감, 내 스스로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우울감.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이 자기 비하를 다 걷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아멘이 작아요. 자신이 없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블레셋의 이 대대적인 공격에 맞서려고 했어요. 우리가 왕을 세우자. 그러면 우리도 저 강대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약간 착각이었어. 왜요? 블레셋의 군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합니다. 특히나 이 무기의 질이 달랐어요. 블레셋은 철을 다루었다. 네. 그 옛날엔 우리나라도 이 대장간에서 뭔가 철을 다뤘잖아요. 그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철을 녹이고 주무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 이스라엘에는 그런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쓰느냐? 청동으로 만든 무른 무기를 씁니다. 근데 블레셋의 군사들은 다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왕인 사울과 그 아들인 요나단만이 이 철제 무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청동검하고 이 강철검이 탁 맞붙으면 누가 이겨요? 이건 뭐 철을 만져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청동검은 슉 부러져 버립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블레셋 군사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이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드는 소년, 그때는 이 시종을 드는 소년이 있었잖아요. 그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잘 보세요. 눈으로 보면 어때요? 블레셋의 군사가 더 많아. 블레셋의 무기가 더 좋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항복을 하든가 도망을 쳐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차라리 이렇게도 지나 저렇게도 지나 우리가 싸우나 보자. 왜요? 2판 4판이다? 아니요, 그렇게 말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 좋은 무기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나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우리 군대는 왜 이럴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저 블레셋 장수가 와서 누가 나랑 싸우자! 그럼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죠? 그런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죠.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군사와 군사가 맞붙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물론 군사의 숫자 중요합니다. 무기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의 변화를 했더니 우리가 차라리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블레셋을 향해 전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절벽을 올라가지고 그 블레셋 군사 진영으로 뛰어갑니다. 놀라운 건요, 그 둘이 뛰어가니까 이 몸을 숨기고 바들바들 떨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 뭐야? 저 누구야? 저 왕의 아들 요나단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서, 그렇죠? 칼도 한번 안 휘둘러보고 나는 졌다, 나는 패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 속에 있다가 왕의 아들이 뛰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들이 여기저기서 군사들이 몰려가지고 블레셋 군사가 가만 보니까 처음에 2명이 달려오거든요. 저거 뭐하는 놈들이야? 야, 우리 빨리 이기자 했는데 어때요?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던 군사들이 막 몰려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 대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 생각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용기가 없다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만 장군이 나병 고치려고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 엘리사가 자기는 나오지 않고 종을 보냅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죠? 화를 버럭 냈어요. 나에게 와서 맞이하지도 못할 망정, 내 아픈 곳에 손을 휘두르면서 치유의 기도를 하지 못할 망정, 뭐하는 짓이냐? 대접이 왜 이래?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 왜 분노가 나왔을까요? 그런 나만 장군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군인데 사실은 뭐예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그러니 그가 앞에 서가지고 이 장군의 옷을 입고 전진! 그러면 군사들이 말은 듣지만 들은 어때요? 저 우리 장군 저거 어떡하냐 저거. 또 손가락 언제 떨어지나, 그죠? 그 얼굴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아우 장군님, 아우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 멸시하는 거 아니야?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대장군인데. 그 이런 마음으로 또 이웃나라 이스라엘 와가지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어때요? 그 선지자조차 자기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화가 나 안 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죠.
나한테 이런 대접할 수 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다 알죠. 엘리사가 그걸 모릅니까? 그때 그의 종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죠? 장군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 자리에 왜 왔어요? 치료받으려고. 그럼 치료만 받으면 됐지, 대접받는 게 목적입니까? 장군님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나는 나병 환자야. 나는 장군이지만 나병 환자, 언제 팔이 떨어질지 몰라. 지금은 군사들이 내 말 듣지만 뒤에서 내 욕하는지도 몰라. 누가 수군만 되면요 막 화가 나. 너 내 욕했지? 너 내 말한 거 아니야? 이런 패배감에 쪄들어 있던 거예요. 그때 이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고 그도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왜요? 병만 고치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빠져있던 이 우울감과 실패감을 벗어 던질 때에 비로소 그 종의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다. 그게 내 생명을 바꾸는, 내 삶을 바꾸는 기적의 외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에 귀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바꿔야 돼. 어떤 생각?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이 삶의 태도의 변화를 체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이전까지는, 방금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우울감이나 패배감 때문에 사람들 다 피해 다녀요. 누가 쳐다만 봐도 너 보지 마, 그런 눈으로 보지 마, 확 찔러버릴 거야. 이런 막 고슴도치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저도 메시아가 오실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네 앞에 있는 이가 그러라. 그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직 극복이 안 된 건데 이 여인이 깨달았어. 아, 그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인가?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물동이는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거죠. 마을에 누가 있죠? 그동안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나를 욕했던 사람들, 나를 업신여긴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확 불질러버려요? 아니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도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나를 멸시하고 미워했지만 나는 뭘 전해요? 나는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태도의 변화예요. 사실 나중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집에 와서 꼭 읽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우리 가정에 너한테 구원받았어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다. 비록 네 말 듣고 예수님 만났지만 나는 예수님부터 복음 받아서 구원받은 거야. 너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직 안 바뀌어요. 그럼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저것들 그냥 탁 지옥에나 빠져버리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예. 스스로에 대한 패배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남을 원망하게 되어 있지만요, 자기 긍정,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세상이 내게 손가락질하든 마음의 여유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나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해주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예언자가 나를 무시하든 말든, 나를 마중하지 않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인생이 변화받았는데. 그때부터 감사의 제목이 막 넘쳐나고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지고 가까웠던 모든 선물 가져가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이 모든 선물 다 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그런 변화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 변화를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인생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무시할지라도 나는 그런 저주받은 운명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을 향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했어요. 왜요? 사실 이미 그 당시에,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예수님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다 예수님 만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친 사람들을 한줄 따지자 그러면 뭐 다 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서 이 주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느냐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찾는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왜 옷자락을 만지냐는 거예요. 왜 옷자락을 만지냐? 나 밀지 좀 마. 그만 좀 밀어. 이런 사람들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저 옷을 만지면 반드시 고침 받는다. 그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고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누구냐?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왜 그랬죠? 그 여인의 질병은 다름 아닌 혈루증이었는데 그 혈루증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우리 앞에 서지 마. 너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마. 근데 그 사람 가다가 딱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씨, 딴 길로 갈 걸. 그죠? 왜요? 자신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난 작아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너는 더러운 여인이야, 그 말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누가 나를 때리지는 않을까, 내 목숨을 상하게는 하지 않을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날 왜 찾으시지? 나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께 전데요. 네. 용기 있게도 못해요. 난 이제 죽었다. 네. 예수님이 그녀를 왜 찾으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이 제가 만졌는데 했더니 뭐라 했어요? 자, 보아라, 지금 이 여인이 나로 인해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럼 그 여인은 이제 어떤 여인입니까?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졌지만 삶을 변화시킬 용기는 없었어요. 나 고침받았다, 나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할 용기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만지고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생각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왠지 응답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당장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앞에서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 여인을 괴롭히는 것은 비단 질병만이 아니에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그 평가들, 그게 그녀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모든 인생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고 뭔가를 못하겠고 누가 시켜야만 할 것 같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요, 왜 망설이십니까? 왜 뒤돌아보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꿈을 위해 믿음의 쟁기를 들고 뭐라도 하세요. 앞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게 기도이든 예배이든 묵상이든 뭐든지 하시옵시오. 가족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나 오늘 변화 받았어. 그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다리가 교통사고로 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철심을 박았더니 7cm가 짧아진 거예요. 걸을 때 이렇게 걸으시겠죠? 그분이 기도를 9년간 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의 정희 목사님이 한 번은 오늘 다리가 짧은 사람이 길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아멘 했어요. 그럼 믿은 거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다 모아놨어. 나 고침 받았어. 오늘 목사님이 나 치료 받았대. 그랬더니 가족들이 정말 엄마 고침 받았어. 한번 걸어봐. 어떻게 걸어요? 쩔룩. 엄마 뭐야, 고침 마. 그런 말 하지 마. 부끄러워 죽겠어. 벌써 몇 년째인데. 그냥 살아 엄마. 그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야,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랬을까요? 그분이 아니야, 나 고침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쩔룩. 그리고 3일 있다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원망하던 여인,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던 여인이 그 생각과 태도를 바꿨어요. 그 가슴에 꼭 끌어안던 물동이를 다 벗어 던지고요, 자기를 욕하던 사람들,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와서 보라. 이 말은요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 여인을 향해 다가오는 겁니다. 네가 지금 큰 소리 냈냐? 뭐라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너 또 아무것도 아니면 가만 안 둘 거야.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여인은요 상관없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요?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다. 네.
나는 변화받았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향해 이 외침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나요? 과거가 바뀌었나요? 아니,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녀의 이 남편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통해 은혜 받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야, 저 여인이 예수님을 나한테 소개시켰는데 너 저 여자 누군 줄 알아? 아, 그 있잖아, 그 남편 어쩌고 막.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 평가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보일지언정 쓰레기통 같은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는 보배를 넣어줬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다 드러내놓고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와서 보라.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 그 믿음의 확신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귀한 변화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길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비록 어둠을 내게 갖다 줄지라도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와서 보라. 내 부끄러움도 보라. 나의 어리석음도 보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만나러 가자. 할렐루야. 이 귀한 외침을 외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고 있던 이 삶의 쓰라린 기억들, 부끄러움들 다 떨쳐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는 다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나 자신을 온전히 접해 내어놓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